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간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따르는 자를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물으셔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서야 돼요. 늘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이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고, 그런 구원자는 있을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내 나라를 지금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를 여전히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또 너의 뜻과 바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간 길, 예수님의 간 길을 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 능력이나 어떤 자기 방법으로 구원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너의 능력이나 너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방법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항소의 여지도 없어요. 항소해서 죄를 벗게 될 이 사형을 다시 면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소망과 야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무엇과 목숨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과 이렇게 바꿀 때는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가치 있는 것과 바꾸는 거잖아요. 내 목숨보다 더 필요한 거,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참으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와 복음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본문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럽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요,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세대,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믿을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표적을 구해요. 다른 표적을 구해요. 세상의 성공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로 표적을 삼는 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이것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왜 부끄러워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고
장차 추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신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형제라 일컬음을, 같은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평생을 이제 보따리를 지고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옷을 이제 보따리에 싸고 가지고 다니시며 장사를 하셨는데, 큰 보따리 하나, 매는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는 보따리 하나, 이렇게 들고 장사를 하셨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세 개 지역이 같이 모여서 이제 육상 대회가 있었어요. 학년별 이렇게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영월군 대표로 이제 참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회 장소는 이제 정선이었어요. 정선 공설운동장이었는데 거기로 가는 걸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가 저희 아버지가 장사하러 갈 때 늘 타시던 기차예요. 사북 고안 이쪽으로 가시니까 이제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역으로 가니까 보따리 하나 메고 가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덩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 시간 되면 기차역으로 마중 나가서, 어렸을 때는 작은 보따리 메고 오고, 한 5, 6학년 됐을 때는 이제 큰 보따리 메고, 거의 보따리에 파묻힐 정도가 되면서도 아버지한테 내가 큰 보따리 메겠다 그래가지고 큰 보따리 메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보따리 안에 메고 역으로 가라 그러는데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월군에서 모인 선수들 다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신랑이 했어요. 못 메고 간다. 오늘만 아버지가 꼭 가지고 가라. 근데 아버지는 오늘은 꼭 메고 가라. 몇 번을 신랑이 했는데 제가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차고 싫어하고 해서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제가 이 보따리를 메고서 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고, 누가 볼까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갔어요. 역 앞에 거의 다 와가지고 멀찌감치 보따리 내려놓고, 여기 정도 내려놓으면 아버지가 보겠지 하고서 이제 내려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좀 아버지하고 신랑이 하다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태경이는 왜 안 온대? 그러는 거예요. 몰라. 아까 보니까 뭐 큰 보따리 하나 메고 오던데. 그 소리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보따리 장사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 보따리를 맨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보따리를 매기를 주저했던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그때 아버지도 그 상을 아셨을 텐데 보따리를 메고 가라고 하셨을까? 네,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아버지 마음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너를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보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제가 그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지금 철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의 짐을 지기를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짐을 지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우리 자신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38절과 9장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을 알아라. 1절, 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아버지의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주님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루신 일들에 뭔가를 더해야지만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로서 충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는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꺼리끼고 어리석어 보였으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형통이라 하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들을 얻고
안전하다는 보장을 뭘로 받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어떤 그 문화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겐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이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도, 가난해도, 헐벗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져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진리는 주어졌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짐을 지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자유로워요. 근데 어떻게 하든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늘 그러면 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에게 놓여진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라면 저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직면해 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늘 9장 1절로 결론을 맺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라 그랬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뭐예요? 죽기 전에이라고 한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지, 여기서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공간의 이동 가운데 존재의 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짐을 지는 사람, 그 인도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